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오셨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으니까 선악만 아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아야 돼. 먼저 율법을 먼저 주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어야 이렇게 옳고 그름을 아는데 이 율법을 먼저 주니까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아야 주님의 긍휼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화영검으로 생명과를 못 따먹게 딱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게 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무슨 범죄하고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주님이 알게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라는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야. 말해나 일어나 너희들이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을 내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생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과를 먹고 생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명 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들이 말해나 일해나 일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돈을 벌으라고 하지? 주를 위해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상급 쌓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는구나. 이 개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버리면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틀에서 벗어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요. 통방박사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꿈으로 현모하여 돌아가잖아요. 세상 사람 왕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니까 길이 없어서 사망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가봐요.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양식이 되어서 오셨다.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내 쌀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생명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이게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왜? 우리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제는 온전하게 만들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없었던, 자, 인간이 볼 수 없게 숨어 계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숨어 계셔서 인간이 볼 수가 없어. 모세도 보여달라고 했는데 뒷모습만 잠깐 보고 앞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숨어 계시다가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사야 45장 15절을 가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숨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이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가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주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4장 16절, 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야 사망의 땅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망의 땅이 요한복음 1장 9절,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사망의 땅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이제는 생명으로 태어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생명으로 태어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탁 등극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가 사망의 땅에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성령의 검으로 인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 자기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성탄절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생축으로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드린 거예요. 산제사, 산제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사망의 땅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생명을 주시려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온 거예요.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온 거예요. 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짐승에,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짐승이었어요. 짐승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짐승이었는데, 그래서 말 구유에 오신 거예요. 너희 짐승들이 먹을 밥그릇에 생명을 오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먹고 이제는 생명으로 태어나서 사람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의 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짐승의 영이 뭐예요? 뱀의 영, 용의 영.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사망 가운데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을 먹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진정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집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했어.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자기 힘이 센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고, 자기 무리가 힘이 세. 오늘날 봐봐요. 팬클럽 만들어 가지고 자기 힘이 센 사람이 막 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지. 그런 거 무리야, 무리. 무리가 늑대 무리를 보면 늑대 무리가 많은 무리가 이겨요, 뭐 안 이겨? 이기는 거예요. 무리가 많으면.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거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덕을 세우는 거고,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는 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벗어나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땅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분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분 생명 안에서 뭐가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오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열심히 땅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분 안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땅을 갈거야 먹고 살 거다. 엉겅퀴와
그런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뭐라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참 쉬게 평안이고 기쁨이죠. 평안하니까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살아야 돼. 보고. 근데 요한복음 14장 19절 너 몇 날이 못 뛰어 너희들은 나를 보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몇 날이 못 뛰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기 예수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죽고 십자가에 붙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보고 살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와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주시러 온 거예요. 평안을 주시러.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걱정, 평안은 뭐예요?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걱정 근심에서 우리가 떠났다 그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제는 뭐요?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떨쳐버린다는 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영광을 보고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평화를 안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보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님이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 얼굴 빛을 보는 게 시편 80장도 나오고 82장도 84장도 다 그 얼굴 빛이 구원이에요. 그 날마다 얼굴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계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보고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게 되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린 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구원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풍성한 것을 어디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반드시 봐야 돼. 그분을 반드시 보고 살아야 돼. 그분을 보면 그냥 그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돼. 먼저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삶을 하나 기도의 삶을 살으셨어. 왜 그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언제까지 따라와요? 광야 들어올 이곳까지 따라. 광야에서 따라. 가나안까지 있어. 가나안에서 7 족속이 있잖아요. 가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야. 이 육신의 옷을 벗어야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계속 그것들이 게릴라 공격을 해. 왜? 이 땅이 마귀의 소굴이야. 이 땅이.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는 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 이제는 여기 있는 동안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령의 검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건들지 마 하고 인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마귀들이 딱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걸 누구한테 가면 알아요? 점쟁이한테 가면 알아. 점쟁이는 금방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점쟁이들이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짜 있어야 그들이 보고 딱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왜? 그분은 성령의 검으로 인을 탁 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악한 영들이 딱 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딱 인정받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 살면서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 되어 살게 하는 거, 그분의 영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자, 뭘로 하나 돼요?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 된다 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광으로 하나 되니까 이제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됐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어마어마한 걸 주시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6절 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는 영광으로 하나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야.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천하. 그럼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누구의 이름을 보내주셨어?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꼼짝하고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이 말이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는 게, 그래서 하나 되어 사는 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살으면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시편 9편 잠깐 나갔다. 시편 9편 10절 봐요. 시편 9편 10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버린다 안 버린다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딱 이제는 법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
하나님의 법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머리에 기록되고 이 마음에 딱 기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뭘로 살아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살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주님 앞에 아침에도 제가 뭐라고 전하면 돼요? 야, 딱 한마디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게 딱 이 한마디.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빛으로 오시잖냐. 빛으로. 그걸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 근데 구원인데 어디서 구원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진리의 법으로 딱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함께 내가 너와 살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알 턱이 있나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그 영광을 채워주시고 나서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 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시편 9장 10절. 그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인쳐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분 안에 영광을 보고 파풍성이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을 날마다 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의 영광 보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